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되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오늘 39번째 시간, 나는 내게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다 해보셨을 텐데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우리 아이는 저를 닮아서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엄마.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 아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법인지를 잘 알고 있죠. 누가 좋아? 그러면 엄마, 아빠, 아빠, 엄마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어요. 우리 채민이는 누구 아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똑같더군요. 아빠, 엄마, 아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질문도 합니다. 아빠 얼마큼 사랑해? 이렇게 아이에게 묻기도 하죠. 많이 사랑한다 하면 당연히 아빠 마음이, 부모된 마음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와서는 우리 아이의 조금 안 좋게 여겨지는 어떤 모습들은 다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좋게 여겨지는 분들은 저를 닮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람도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제 궁금함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에게 이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나쁜 의미의 너 커서 뭐 될래?가 아니라 장래에 뭐가 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할 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대답을 기대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그 대답을 통해서 저에 대한 아이의 생각, 이해, 판단 등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 입에서 목사님 하고 대답한다면 그래도 목회자를, 저를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녹화가 되고 있기도 해서 우리 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렇다고 절대 아빠가 목사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니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여러분도 괜히 우리 아이에게 너네 아빠가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든 아니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까닭은 내 아이에게 대하여 나는 어떠한 존재로 인정되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멋진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은 제자들에게 물어지기 전에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1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랜 동안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많은 군중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예를 들면 칠병이어 사건, 그리고 그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까지도 보통 예수님의 3차 사역, 예수님이 3년 정도를 공생애라고 해서 복음전도 사역을 하셨는데 3년째 되는 해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2년여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2년여의 기간 동안 많은 군중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셨던 시간들이 쌓여진 이후에,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군중들과 함께 있을 때는 설교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능력을 나타내신다, 병자를 고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병자들이, 많은 불구자들이, 장애우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아가 오병이요, 칠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혹은 떡 7개, 물고기 두어 서너 대여섯 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기적이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고 이전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 없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을 책망하며 말씀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그들과 대척점에 서셔서 위기를 자초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마음을 약화시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계속같이 계시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군중들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함께 하시는 시간이 길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을 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예레미야나 혹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냥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예언자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마호메트가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호메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예언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예를 들면 이 소개된 선지자들, 세례 요한이나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 또 다른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예를 들면 엘리야를 예를 들기를 좋게 여깁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능력의 종이었죠. 엘리야는 하늘에서부터 불을 요청하여 불로 제단에 임하게 하고, 그리고 이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이방신 제사장들을 갈멜산에서 물리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기도 하였지만 금세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엘리야는 멀리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부여됨의 상징이 엘리야라고 하겠지만 엘리야에게 부여된 능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능력,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능력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지만 그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들은 마치도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를 따라 한 부분 한 부분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 퍼즐 조각 가운데 하나처럼, 모자이크 조각 가운데 하나처럼 한 부분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지금 행하시는 일들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한시적인 것으로, 예수님도 부분적인 분이고 많은 것들 중에 한 부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속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전부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앞서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날씨를, 구름을 통해서 그 징조를 통해 날씨를 짐작하면서 알면서 왜 메시아에 대한 징조, 나에 대한 징조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 처음 나온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에, 안식일에 왜 일하냐,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합당하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거 보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등등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이야기 뒤에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부터 이제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13장에 선포되어지는데 14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모습들이 계속 같이 드러나는데 그 사이에 이 두 표현,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양쪽에 수미상관 법칙처럼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부분적인 이해 속에서는 예수님을 결국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배척하고 거절하는 상황들이 있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틀 안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앙 고백을 들었던 이 장소가 오늘 본문에는 시작하는 말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는데 같은 말이겠죠.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하는 이유는 지중해 연안에도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옛날 구약 성경의 지명은 바알 헬몬 혹은 바알 갓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었고, 이게 지명이 나중에 바뀌어서 헬라 시대, 그리스 제국 시대에는 파니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바알 헬몬 혹은 바알갓이라는 말에서 벌써 우리는 느낌이 있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바알 신을 섬기는 도시였었던 것이고요. 파니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 곧 헬라 제국의 신인, 목동 신인 판신, 그래서 판테온 신전이라고 표현하는데 판신을 섬기던 도시이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헤롯 빌립, 분봉왕 헤롯 빌립이 가이사, 곧 시저,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헌납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의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도시에는 어김없이 황제를 섬기는 황제 성전,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바알 신을 섬겼던 판테온 신전이 있는, 그리고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상들이 가득하게 모여 있는 곳, 그런 곳의 의미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은 규모로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에 굉장히 커다랗고 웅장한 신전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헤롯이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헤롯 빌립이 이곳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허락받기 위해서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황제를 숭배했던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그러면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이죠.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 대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게 그렇다면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로 이해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무나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몬 칼럼에 이런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천주교 한 신부님이 김대건 신부 유해 보존 유감이라고 하는 칼럼을 씁니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김대건 신부가 천주교의 첫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이 김대건 신부가 여담으로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 이름이 대건 고등학교거든요. 김대건 신부 재단입니다. 캐톨릭 재단의 학교라서 제가 대건 고등학교로 왔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한 이름인데, 캐톨릭 첫 순교자가 김대건 신부인데, 그분이 캐톨릭 103성인의 위에 그 반열에 올랐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처음으로. 캐톨릭은 성인 숭배 의식이 좀 있죠. 숭배라고 표현하면 그분들이 싫어할 테니까 성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세계에 있는 103명의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우리나라의 김대건 신부, 그분이 되어졌는데, 그렇다 보니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순교자의 시신이니까 6.25 전쟁통 등 일제시대 등등을 거치면서 그 유골이, 그 시신이 이곳저곳으로 계속 옮겨지면서 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시신을 세 곳으로 나누어서 보관을 하게 되어졌는데,
한 곳 신학교에 이제 가장 많은 분량의 유골이 이제 말하자면 보존이 되었는데, 그 유골을 우리나라의 성당이나 기관 등에 약 141조각으로 쪼개서 그릇에 담아 나눠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은 200개가 넘게 쪼개져서 뭐 다른 나라, 영국이나 일본 이런 데까지 천주교회에 보내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유골이 있는 성전에서, 성당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성인의 어떤 중보,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잘 들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뭐 천주교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불교에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부처님 진신사리라고 해서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시신에서 나온 사리, 그 사리가 우리나라의 5군데 절에 보관이 되어 있답니다. 석가모니의 살이 전부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신라 시대의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당나라에 가서 부처님 사리, 정골, 치아, 그리고 가사, 그 옷자락, 그것들을 얻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른바 5대 정멸보궁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신라 시대의 사찰에 5군데에 나눠서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사찰들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더 마음이 가겠죠. 더 영험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양태, 모양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신사리가 있고, 혹은 위대한 성인의 유골이 있고, 혹은 커다란 예배당이 있고, 신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생명된 영향력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사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달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지중해 연안의 두로, 그래서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죠. 두로, 시돈, 그리고 갈릴리 반대편으로 내려가 가지고 데가볼리, 그 다음에 이 데가볼리에서 게네사렛 호수로 와서 이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막달라 지역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지역에서 다시 배를 타고 베세다 지역으로 가셔서 베세다에서 이제 요단강 상류 자락을 따라서 헬몬산 아래 오늘 우리가 보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동선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동선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등등의 이방 땅에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심을 나타내시고 예수의 구원이 필요하심을 나타내신 이후에 의도적으로 이미 지나갔을 법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데가볼리로 갈 때 지나갔을 법한 자리가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이방 신전이 있고, 그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는 커다란 신전이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 촌사람으로, 나사렛 촌사람으로 젊은 청년의 모습 예수가 그를 따르는 몇몇 무지랭이 같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커다랗고 웅장한 그 신전 앞에서 누가 진짜냐?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런 물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 속에서는 어쩌면 그 커다란 신전 안에 있는 황제, 그 시대의 황제가 그 시대의 신으로
군림하고 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르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기뻐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을 세 가지를 하십니다. 너는 이제 이름이 베드로다 라고 그 이름을 베드로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처음으로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 대해서 참고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참고로 바요나 시모나, 그런데 바요나라는 말은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또 다른 이름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있는데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바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르게 기록을 해줬어요. 요한의 아들, 우리가 노래로도 알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요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가장 가까운 음가를 가진 게 요한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요한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었고, 지금 마태복음에는 바요나 이렇게 요나의 아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것은 그냥 참고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렇게 이해되어지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미가 있잖아요.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시몬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 했는데 이 시몬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요나의 표적,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보이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천국 열쇠를 기도 열쇠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기도 열쇠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가 있어요. 다른 의미의 기도의 열쇠.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시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천국 열쇠는 단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의미의 열쇠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이전에 예를 들면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인용되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집의 열쇠, 이게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었다가 산 자,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어지기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열쇠를 예수님이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지금 현재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가 또 다른 의미의 열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캐톨릭 교회에서 베드로를 인식하는 것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인식하는 것과 개신교에서 이 말씀을 인식하는 것에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캐톨릭 교회는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얘기는 페트로스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계속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황이 프란체스코인데 266대 교황입니다. 베드로를 1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석 위에 교회가 있는데 반석이 흔들리고 반석이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겠죠. 그래서 캐톨릭의 어떤 교리적인 생각은 교황은 실수가 없다, 교황은 무효하다라는 개념들이 그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황이 무효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교황들이 수많은 과오들을 저지르며 지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것이 캐톨릭의 생각과 판단이라면 개신교회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그 위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님이 위임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해석이, 저와 여러분의 이해가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세워 가신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전으로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하시고 가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황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비전교회가 유중한 목사의 기초 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저를 알지만 금방 깨지고 금가고 무너질 것입니다. 안 되죠. 우리 가운데 누군가 조금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 리더십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비전교회는 견고하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온전해질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제가 보인 어떤 모습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신앙적인 본질을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교회 안에 지역적인 문제들이, 성도들 안에 어려움들이,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많은 문제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과 깨달음은 우리 분위기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돌이킨다는 의미는 다름 아니라 기본으로, 본질로, 원리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온전하게 허락되어질 때,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 속에 있는 세 가지 표현을 잠시 언급하고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헬라어고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제대로 된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가란 시대였고, 그렇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누구보다도 기다리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압제까지 더해져. 그리고 로마의 압제 아래서 자기 동족을 갈취하는 분봉왕이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의 압제까지 더하여져서 그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왕이나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니콜 대제사장, 니콜 왕,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왕이 와서 우리를 적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라는 기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제대로 된 징조를 해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으로, 적의 손에서가 아니라 죄의 손에서, 죄의 그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베드로는 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실패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의미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다름 아니라 구원자라는 의미겠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힌두교의 한 종파인 시크교의 썬다싱이라는 분이 그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을 한 이후에, 이분이 비교 종교학 교수인데 이분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썬다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내가 특별히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힌두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 그리스도,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차이다. 나는 그것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힌두교에서는 자기 신앙 행위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한다면,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 행위가 어떠하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떠하냐,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가 크고 좋아서 우리의 신앙 행위를 따라 커다란 신전을 지었느냐, 그 커다란 신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냐,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냐, 이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커다란 교회에 거하거나 우리가 교세를 확장시키는 어떤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천이라고 영어에서 얘기하죠. 크리스천. 이 말을 풀이해서 전에 이제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지만, 크리스천을 어떤 고등학교 여고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크리스천에서 크라이스트, 앞에 크라이스트를 빼면 스펠링이 IAN 이렇게 남는데, 크리스천에서 크라이스트를 빼면 IAN 이렇게 풀더라고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상실되어지면 I am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그는 그 아이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이미 예언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보니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죄악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주인님이라는 얘기죠. 나는 종이란 얘기입니다. 나는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굴종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목회자 사도 바울은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 표현을 쓰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주인인 시대에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물질이 주인인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의 인정이면 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 속에 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조력자 정도로 머물고 있습니까? 아플 때 고쳐주시는 분,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분,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여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 주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으로 여겨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결정하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마치 주인인 양,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내가 마치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양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수많은 신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에 세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전부이시며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되 나를 온전히 주께 의탁하여 내어 맡기고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결단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그와 같을 때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내 교회라 인정받을 것이며 그와 같은 삶을 살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베드로와 같이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듯 저와 여러분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비전교회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